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1장 1절 말씀은 이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1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1장 1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론 이 솔로몬만이 잠언서의 유일한 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1장 1절에서 그 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은 잠언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솔로몬 왕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전에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 부, 영광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근본으로 내가 삼고 살다가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더라.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잠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그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의 왕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처음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방 여인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었고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과는 달리 전혀 다른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영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을 다해 경외하고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은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철저한 참회의 고백이자 또 절규였고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 왕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우리에게도 역시 울림이 되고 또 찔림이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솔로몬 왕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우리 역시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서의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전체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잠언서의 전체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지난 시절을 철저하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내가 살아보니까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인생을 그 기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솔로몬 왕이 간절하게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식 같은 그 젊은이들에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고 싶었던 그 솔로몬의 가슴 절절한 마음이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인 오늘 말씀인 이 10장부터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들어야 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지혜자와 또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내용은 어떤 스토리나 내용이나 논리가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장의 내용이 어떤 문맥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경우는 없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짧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은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어느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수정해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의 저자는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서로 비교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이런데 무엇은 이렇더라 라는 식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둘 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게 함으로써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삶인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힘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건강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적당히 잘 먹고 일하고 또 휴식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해도
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돈, 재력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말처럼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종류의 힘들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힘들은, 이러한 능력들은 늘 넘치지도 말아야 되고 모자라지도 말아야 되는 적절한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을, 이 능력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우리가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조절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10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삶의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 돈, 재물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언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는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좋은 기능을 하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엇입니까? 이 성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 성인데, 바로 재물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돈은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있을 위험한 시기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순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재물을 전적으로 이 재물만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위기에서 지켜줄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자 역시 재물을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빈곤이 그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재물은, 이 부는 이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재물이 우리 삶의 힘이 되기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자칫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래 그것을 신처럼 모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신처럼 모셨던 그 견고한 성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복이 아닌 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전총조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여자가 남자가 되었다, 아이를 가졌다, 이 이야기들 보면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허무맹랑한 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자기가 재벌인 척 사람을 속이고, 또 그 소리들을 믿었다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그런 소리들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아무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와서 내가 속았다 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국가대표 펜싱 선수라는 이 타이틀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 사람에게 접근했던 거였고, 또 그 접근한 사람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 역시도 모두가 다 돈을 신처럼 생각해서 이 돈을 쫓아 한 번에 일확천금을 누렸던 것입니다.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전혀 아랑곳 없이 그들 모두가 이 돈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서 돈에 눈이 어두워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기 인생에 대해 얼마나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진짜 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확한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곳간으로는, 창고로는 도저히 저장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부자였던 그 사람이 아닌 그 부자의 밭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 부자의 밭에서 많은 소출을 내었다. 이렇게 부자의 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내 곡식이다, 내 곡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자기 밭에서 난 것이니까 자기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8절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였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거두어들였던 그 곡식과 물건을 넣어두고, 그리고 그 곡식과 물건을 합쳐서 자기가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자신의 소출에 대해서, 그 밭이 낸 결실에 대해서 곡식과 물건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곡식과 물건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상품입니다. 진열대에 진열되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 상품을 영어로 굿즈라고 하죠. Goods, 굿즈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물건들은 이 부자에게 있어서 goods, 즉 선한 것이 되어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를 만족하게 해주는 그 인생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 물건들, 자기 소유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자기를 행복하고 만족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로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지금 그 자기가 소출한 곡식과 물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 해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의
오늘 밤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로 찾아가다라는 이 말은 은행에서 우리 예금을 우리가 도로 찾듯이 주인이 빌려줬던 것을 도로 되찾다라는 이 의미인데, 부자는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은 물론이려니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지만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인즉슨 이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인데, 결국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2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돈 자체는 선한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돈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복이 되기는커녕 우리를 망가뜨리는 화가, 파멸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여러분, 성경은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 즉 그 수고, 그 의로움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악인이 그 악을 통해, 그 악함을 행하는 그 수고를 통해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권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하다,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참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면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이 결국 험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악대로 살게 되면 무언가를 세상적으로 얻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가 얻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설령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 의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라.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 의인과 악인은 정말 여러 부분에서 구별되고 또 대조도 시켜주는데,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바라시고, 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해주는 영역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언어 부분입니다. 옛말에 여러분,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인지 모릅니다.
한마디의 인정과 진심이 담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의 인정과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이 책에 보면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처음부터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골드컵 때 이 박지성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이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통해 이 박지성 선수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통역관이 하기를,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매우 훌륭하대요.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방금 히딩크 감독이 말씀하셨어요. 박지성 선수는 이 말을 듣고 그 흔한 땡큐 소리도 못했지만 히딩크 감독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늘 멀리 있다고만 느꼈던 이 감독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내 정신력이 훌륭했다는 이 한마디 말으로만으로도 자기에게 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1분도 채 안 내는 그 감독과의 만남과 그 감독의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다. 그 책에서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냉소적인 비난적인 이 말 한마디가 특히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중에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하지 말아야 될 험악한 말들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말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뱉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던 엄마가 그 자녀에게 내가 실수로 너를 임신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내 인생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하는 말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이 엄마의 말을,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 엄마의 말을 듣고 평생을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그 부모의 한마디 말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의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 그리고 언어 생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때로는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른 삶은, 가장 올바른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달픈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나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이 조정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맺는 열매들, 즉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포스터의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이 세 가지에 서로 얽히고 설켜 모두 엮여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눈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게 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식에 대한 이 변화로 인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와 함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재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히 조명해 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힘을 남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제대로 듣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